우리는 계속해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어떤 자리로부터 주일부터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서 나누는데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이미 거기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죠. 그러나 그 세 번의 기도를 거쳐 자신의 발로 실제로 십자가를 지어 가셨습니다. 이 예수께서는 대제사장의 안뜰로 끌려가서 불의한 자들에게 불의한 재판을 받으셨죠. 결국 그들의 의도대로 사형을 언도받으셨다라는 게 이제 지난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쇼였죠. 무엇보다 그들에게는 사형의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게 끌고 간 것은 모두가 철저히 연출된 쇼였습니다. 기획된 것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라는 일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기에는 굉장히 많은 관문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일종의 어떤 테크트리랄까요? 전략적 한 단계씩 밟아나가서 자기들이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한 그런 어떤 기획된 쇼였죠. 그러니까 사형 권한이 있는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이 예수가 다다르고, 그리고 빌라도가 자신의 손으로 이 일을 죽일 수 있게끔 만드는데 목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명분을 제공하기 위한 쇼였던 것이죠. 정말 최고의 혓바닥들을 담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종교적 제목, 즉 신성 모독이라고 주장하며 사형을 외쳤었지만, 빌라도에게 임계할 때는 종교적 맥락을 다 빼버리고 그저 자신을 메시아, 즉 왕이라, 메시아가 즉 유대 전통에서는 왕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자기 왕이라고 했다. 정치적 목적으로 이제 고발을 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종교 제목이 아니라 정치범으로 이제 재판을 받게끔 유도했던 것이었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좌우할 그 최종 권력자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 선 게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빌라도는 예수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미 알고 있었어요. 팔레스타인 지방의 최종 통치자가 바로 그냥 왕도 아니라 이 로마 총독 빌라도였거든요. 그 당시는 로마를 골치 아프게 하는 반란이 팔레스타인 지방 전역에서 일어났던 시기였기 때문에 약간의 강압 통치를 하던 빌라도는 전국적인 첩보망을 깔고 있었기 때문에 정보를 다 알고 있었어요. 당연히 전국구 스타, 라이징 스타 예수에 대한 정보를 모를 리가 없죠. 심지어 지금 오늘 이 시점으로부터 일주일 전 정도에 예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다 뛰쳐나가가지고 호산나를 외치던 그게 빌라도가 모를 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그의 존재와 그가 어떤 자인지를 다 알고 있는 이 빌라도가 예수를 신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 처음으로 사형 유무를 논할 만한 가장 큰 죄목을 먼저 물어보는데요. 바로 이거죠.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이게 제일 큰 거니까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대답하시는데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 이게 지금 자기가 왕이라는 것에 대한 긍정인지 아니면 그냥 당신이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있지만, 이것은 분명하게 자기가 왕 맞다라는 것에 대한 긍정으로 해석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고소자들은 그 왕이라는 점만 고발한 게 아니라 모든 권리를 원했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고발장을 날렸던 것 같아요. 나머지 제목들에 대해서도 빌라도가 묻습니다. 그러나 왕이라는 질문에 대한 답 외에는 예수님께서 그냥 침묵하시고 대답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왕이라는 사실만은 대답하신 것 외에는 침묵을 일관하신다는 것이죠. 이에 빌라도가 어떤 반응을 미쳤냐면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네, 마태복음 27장 4절, 27장입니다. 맞나요? 4절 잠깐만요. 14절인가요? 네, 14절입니다. 이제 욕심 당황해 주시고, 네,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마디도 단 한가지 고발에도 대답하지 않으시니 총독은 매우 이상히 여겼다. 네, 매우 이상히 여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개혁개정으로는 매우 놀랐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빌라도 입장에서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얘기했지만 팔레스타인 지방의 최종 권력자거든요. 이 사람 위에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 앞에 재판을 받는다라는 것은 이제 갈 때까지 간 거기 때문에 누구나 두려워합니다. 그 앞에서 말 한마디라도 잘못 꺼냈다가는
때때로 없는 증거라도 만들어내서 얘기를 하고요. 살기 위해서는 반대로 있는 증거라도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라고 외치는 게 모든 이들의 일반적인 태도였거든요. 누구나 예외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는 달랐다는 것이죠. 빌라도 자신이 보기에도 너무나도 무리한 기소 내용들에 대해서 예수는 단 한마디도 방어하지 않아요. 자신을요. 근데 두려워하지도 않고 심지어 의연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사형이 언도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고소 내용, 즉 네가 왕이냐 라는 것에 대해서도 유일하게 하나 대답하신 게 yes. 그러니까 자신 앞에 선 예수에게 비치는 모든 모습이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한 적도 없고 예상해보지도 못한 그런 태도와 답변들이었기 때문에 그 너무나도 이상야릇한 인간상 앞에 이상하면서도 놀래 자빠졌던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가 직접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직접으로 명료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신문의 결론은 이거였어요.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함께 27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는 그들이 시기하여 예수를 넘겨주었으나 거두었다. 네. 뭐 예수께서 어떻게 답변하셨던지 간에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우연한 거다.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시기하여서 예수의 그 어떤 위치, 명예, 어떤 그 인기 시기에서 예수를 넘겨줬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미 첩보들을 통해서 이 자가 결코 위험한 인물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지난 3년간 지가 봐왔을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첩보들이 들어오니까. 또한 이 모든 것이 자신들의 종교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계층인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선수는 선수를 알아보니까. 그러니까 비록 여러분 영역은 다르지만 어떤 직장이든 권력의 정점에 있는 이들의 모범은 거의 다 비슷하거든요. 자신의 자리를 지켜내기 위해서라면 떠오르는 자를 없는 죄라도 만들어서 찍어내는 것도 권력을 지키기 위한 수단 중 하나예요. 이게 비정한 권력 문법입니다. 이거 빌라도는요 이미 온갖 암초가 난무하는 로마 정치계에서 너무나도 많이 봤던 수법이었어요. 이 짓거리 하는 거야 내가 막 이러면서. 그런데 그런 짓을 고결하다고 말하는 신을 입에 담고 사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라고 불리는 이들이 하는 게 너무 역겹죠. 그리고 그 꼴을 보기도 싫어요. 여러분 권력자들의 모순인데요. 그러니까 악한 권력자죠. 이 사람들의 가장 독특성 중에 하나는 남들이 못하는 걸 자기가 하는 것을 즐기는 걸 너무 즐거워하는 인간들인데 문제는 자기보다 낮은 놈이 자기가 하는 걸 따라하는 것도 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자기는 해도 되는데 권력을 나누는 게 아니고 공유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당연히 예수께서는 예수에게서 죄를 찾을 수도 없지만 저것들의 꼴을 보고 싶지도 않고 나아가 자기 손 안에 들어온 이 예수라는 카드를 가지고 도리어 유익을 얻을 궁리를 하는 것이죠. 도리어 이 민중의 인기를 한 몸에 얻고 있는 예수를 풀어줌으로써 지금 자기가 강압 정책을 쓰다 보니까 유대 민중들로부터 인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라는 카드로 활용해서 민중들로 인한 어떤 자신의 어떤 인기를 좀 끌어올리고 껄끄러운 권력자들인 저 종교 권력자들의 힘을 빼려는 이 노림수 가운데 예수를 풀어주려고 했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빌라도의 처사는요 무슨 뭐 죄 없는 자를 어떻게 죽여라는 정의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권력지향적 속성을 갖고 있는 이에 권력이 어떤 정치 계산법에 나온 어떤 해법이었던 것이었어요. 단 그냥 풀어주서는 안 되죠. 정치라는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저 종교 권력자들의 영향력은 대단하고 그들이 절차에 따라 고수했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때까지 다 알고 있었으면서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짓을 생각해냅니다. 뭐냐면 절기 때 명절이 되면 무리가 청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풀어주는 지금까지 안 지켜봤을 가능성이 큰데 이걸 떠올린 거예요. 그래서 재판장에 몰려든 이들에게 묻습니다. 바라바라는 별칭이 붙은 이름 예수라고 하는 자가 있는데 이 사람을 풀어줄까? 아니면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이 예수 이름이 똑같아요. 예수인데 그래서 당시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거든요. 아무튼 이 나사렛 출신의 그리스도라는 별칭이 붙은 이 예수 중 이 둘 중 누굴 놓아주길 원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네, 다시 얘기하지만 신기하죠. 같은 동일한 이름을 가진 하지만 바라바라고 불리는 자. 이 자에 대해서는 복음서들이 다양하게 소개를 해요. 로마에 저항하기 위한 밀란을 일으켰다가 잡힌 자라고 언급되기도 하고 요한복음을 이해하면 강도라고 소개되기도 합니다. 정리하면요, 버무려 보면 아마 집단을 이루어서 로마에 반해 뭔가 폭력 행위를 일으키던 무리의 우두머리였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다만 여러분, 우리가 홍일동전 같은 거 보면 의적들이라는 존재가 있죠. 의적이요. 하지만 역사 속에 등장했던 이런 무리의 대표들이요, 대부분 권력력이 넘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표현을 민중들의 해방을 위해서라고 표현했을 수 있겠지만 결국은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욕구가 늘 컸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그리고 반대로 보면 그런 권력력이 대단한 자들이 혁명을 일으키는 것 같기도 하고요. 혁명에 성공하면 자기가 이익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의적인지 도적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바라바 예수라는 사람의 근원적 욕구가 무엇인지는 알 수 있죠. 이 사람도 권력자가 되고 싶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아무튼 빌라도는 재판정을 둘러서 민중들에게 물었으면 누굴 풀어주길 원하는가, 두 사람 중. 빌라도는요, 당연히 민중들의 인기가 하늘을 찔렀더니 예수라고 대답할 줄 알고 그냥 한번 던져본 것이었어요. 그런데 웬걸 모두가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합니다. 초대교회 자리가 이하면요, 예수께서 매달리실 때 예수만 매달리신 게 아니라 양옆에 강도 2명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바로 이 나사렛 예수께서 매달리신 그 중간 자리가 원래는 누구의 자리였냐면 바라바 예수의 자리였다라고 전승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2명은 이 바라바 예수의 왼팔과 오른팔과 같은 사람들이었나 보죠. 빌라도 입장에서 이 바라바는 꼭 죽여야 되는 놈이었어요. 로마에 대적했던 인간이었기 때문에. 다만 당연히 예수라고 부를 줄 알고 던져본 것이면 다 억울해진 것이죠. 여러분, 그는 예측하지 못했어요. 이 똑똑했던 빌라도도 예측하지 못했던 거죠. 왜냐하면 재판장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분들은 사실 대제사장과 장로들 즉 사람들이었던 것이었으니까 이들은요, 예수를 죽이고자 벌써 1년 넘게 계속해서 머리를 굴려오면서 지금 빌드업을 해왔던 사람들인 거예요. 정말 체계적으로 이날을 준비했던 것이죠. 당황한 빌라도, 하지만 민중들이 원했기 때문에 출구 전략을 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케이, 죽이겠다. 단,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는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하고 손을 씻어버려요. 퍼포먼스를 보이는 것이죠. 마치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사형해요 이렇게 옷을 찢으면서 했던 거죠. 여러분, 이 역시도 빌라도의 이 태도는 정의적 관점의 발언이 아니라 처형하고 나서 이자의 팬덤들이 폭동을 일으킬까 두려워서 그 책임을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돌리는, 즉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한 철저한 정치적 노림수였어요. 하지만 물론 헛소리죠. 저는 이 장면을 마주할 때마다 말하는데요, 그 판결의 주체가 자신인데 무슨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냐 이거예요. 어쩔 수 없었다는 말처럼 어쩔 수 없이 비난받아야 되는 말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자주 쓰잖아요. 어쩔 수 없었다. 이 말만큼 사실 참 비루한 말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고대사의 가장 강력한 권력들이 등장해요. 정치 권력의 주체 빌라도가 등장하고, 종교 권력의 주체 이 어떤 대제사장과 장로들. 도대체가 모르겠어요. 이 인간들의 태도를 보면 도대체가 악한 자들이 그런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자리에 올라가면 다들 이렇게 악해지는 건지, 이건 여러분의 현대 심리학자들도 계속해서 연구하는 주제 중에 하나예요. 도대체 권력의 특성은 뭡니다. 하지만 여러분, 원인을 찾아서 뭐 하겠습니까? 이들은 놓여져 있는 위치는 다 달랐죠. 정치와 종교하지만 결론은 동일했어요. 옳은 게 뭔지는 알아요. 이 사람들도 옳은 게 뭔지는 다 아는데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악은 긴밀하게 손잡습니다. 다만 누군가는 적극적으로 그 악을 계획하고 추진했고, 누군가는 소극적이지만 그 악을 방관했을 뿐이죠. 자기를 지키고 자기를 유지하기 위해서요. 그러나 여기 유일하게 자기를 버리는 이가 한 분 계셨습니다.
수많은 말에 오가는 그 향연 가운데 예수께서는 딱 단 한마디만 하고 계시죠. 무슨 말이요? 이 말이 없다. 자기를 지키기 위한 답변이 아니라 단 한마디 던지셨는데 뭐였어요? 자기를 버리기 위한 대답이었죠.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자신의 개인적 유익이나 자기 보호를 위해 옳은 것을, 맞는 것을, 분명한 것을 숨기거나 넘기거나 우기지 않으셨어요. 또한 악에 악으로 대응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오늘 예수께서 보이신 유일한 언행이었어요. 십자가의 길이라는 건 그런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뒤따르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왜요? 우리는 너무 비겁하거든요. 나의 그 우리는 빌라도가 아니죠. 우리는 대제사장과 장로들 아니에요. 우리는 바라바가 아니에요. 하지만 나에게 있는 그 한 줌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한 줌도 안 되는 자존심, 그 한 줌도 안 되는 영향력을, 한 줌도 안 되는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즉 나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어쩔 수 없다며 비겁함을 택합니다. 나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적극적으로, 누군가는 소극적으로요. 물론 중간에 그런 우리의 비겁함을 뭔가 깨우칠 만한 그런 말들이 우리 귀에 들려올 때가 있거든요. 마치 빌라도의 아내가 지난번 꿈에내가 그 사람이, 그 옳은 사람이 나타나는 날 괴롭혔다고, 당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근데 여러분, 그녀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어떤 분이죠? 그리고 본문에 그 꿈이 하나님의 계시라는 단서는 없어요. 그래서 그 꿈이 계시인지 아니면 그저 모든 이들에게 있는 양심 있잖아요. 옳은 사람은 복 받아야 된다. 이거 양심에 의한 발현인지 몰라요. 하나 어떤 연유로라도 그게 그리스도인의 입을 통해서든 계시의 입을 통해서든 아니 비그리스도인이든 상관없이 어떤 연유를 통해서라도 우리의 그 비겁함을 일깨우는 메시지가 귀에 들릴 때가 있는데 우리는 무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악과 악의 마중물이 되는 그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십자가에 대해서 버거워요. 비겁해서. 그러나 흔들림 없는 사실이죠. 마음은 강하더라도 육신이 약한. 그래서 늘 비겁한 자리에 머무르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이 사실 하나만큼은 분명해요. 그러니까 말로는 바라바를 보세요. 말로는 선한 영향력을 위해, 말로는 민중의 해방을 위해서라고 선언했지만 결국은 자신의 권력력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이들을 희생하다가 결국은 잡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처지에 이르는 이 모순적인 인물 바라바 예수를 대신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예수님의 현존입니다. 네, 뿌리라고 그러잖아요. 말로는 선한 영향력, 말로는 뭐 좋은 이야기를 다 갖다 붙이죠. 하지만 결국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더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가정되는 권력을, 영향력을, 내 감정을, 나의 존재감,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내세우다가 소위 말해 처맞고 쓰러져 있는 바라바와 같은 우리를 위해 대신해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는 것이, 우리가 그 죄의 대가를 받고 죽어버려야 되는데 예수께서 대신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것은 그저 그 앞에서 우리의 비겁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비겁하잖아요. 정죄하는 게 아니라 사실적으로 많이 비겁해요. 알면서도 얘기하지 않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런 뒷전에서 우리의 욕망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민중을 위해 합니다. 그딴 소리 하지 말고 내 안에 진짜 욕망이 뭔지 그걸 내비치는 것이죠. 그걸 주님이 악하다고 하지 않으세요. 물론 어떤 분들은 들으시겠지만, 그리고 만약에 우리 마음을 일깨워 주신다면 기꺼이 내 안에 있는 악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바로 바라바 예수님을 고백하고 대신하여 그리스도 십자가를 짊어지신 그 그리스도 예수에게 빚진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빌라도는 물어봤습니다. 바라바를 살릴 것이냐, 예수를 살릴 것이냐. 저도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바라바 예수로 남으시렵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대신 지신 그리스도 예수 제자구나 하시려니까. 네, 우리 비겁합니다. 하지만 비겁함 넘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우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